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몸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에어컨 끄겠습니다.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살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살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문을 닫고 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사랑을 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 서로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교제하는 가족 이상으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헤어지면 언제 만날까 서로가 기대가 되는 성도들, 주일 교회에 가려고 하면 마음이 설레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억지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목사님,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지금도 마음이 설레이고 성도들이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기대가 된다, 그런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려면 재미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 죄에 다 집어쓴 것처럼 오만상하고 드리는 예배, 피곤에 찌든 예배, 폼을 가누지 못하는 예배, 매사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예배에는, 스트레스 받은 예배에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즐겁고 행복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육신이 피곤해도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나옵니다. 몸이 피곤해도 막 기를 쓰고 나옵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야지. 아멘. 아멘. 교회 가면 재미있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받고 내가 행복한데 왜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오늘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명한 빅터 이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 있다. 인생 최상의 행복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곧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않고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성경 가운데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있었을 때 마음이 흐뭇하고 내가 뭔가 그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내 말씀처럼 모두가 다 느꼈을 겁니다. 대부분 시편 23편 정도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스트레스가 뭔가 봤더니 염려더라고요.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참 자신있게 힘있게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제 안에도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모든 사람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염려를 마치 염려를 애완동물처럼 옆에 끼고 살아요. 염려를 돈 문제로 염려합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염려합니다. 자녀 문제로 염려합니다. 건강 문제로 염려합니다. 직장 문제로 염려합니다. 기타 등등 수만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오늘도 우리는 그 염려를 솔직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떨쳐버리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염려는 세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째,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염려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셋째, 염려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고요. 염려가 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마치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마솥을, 빈 솥을 넣고 막 장작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빈 솥에 장작불을 피워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운전을 하면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회전만 하는 겁니다. 연기만 나오고 소음만 날 뿐이지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는 결단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염려해도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어요. 염려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는 현재를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그러므로 염려란 삶에 조금도 도움되지 못한다. 둘째, 염려가 왜 비합력인가 봤어요. 염려는 여러분 문제를 확대시키더라고요. 문제는 집착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계속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맡기면 됩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세 번째는
염려가 왜 건강에 좋지 않는가?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면서 이것들 염려하게 만들어야지, 이것들 고생 좀 하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염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골치가 아파. 멀쩡하던 머리가 염려하면 골치가 아프고요. 어떨 때 너무 염려하니까 막 등줄기도 쓰시더라. 또 이게 염려하면요, 밤이면 잠도 오지 않아요. 또 그렇게 좋던 밥맛도 염려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또 소화도 잘 안 돼요. 또 며칠 염려하고 신경 쓰면 사람이요, 신체적으로 망가집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의 신체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염려하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염려는 부적절하다, 부자연적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동식물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염려해요. 개나 돼지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 염려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왜 만물의 영장에 사람만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까? 영어로 염려라는 뜻이요,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목을 조르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숨막혀 죽지요. 염려는 그래요. 아직도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역시 염려와 근심이랍니다. 살기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물질은 발전했는데, 달나라가는 세상인데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은 갈수록 더 커져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하!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다만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주 가장 작은 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내게 기도하라. 여러분, 시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한 염려장이 있어요. 몇 장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을 염려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틀린 게 없어요. 염려라는 말이 무려 6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겠느냐. 또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입는 의복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내려가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며,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로 가득한 염려병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염려장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염려는 마치, 제가 이런 비유를 해봤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어디 갔더니 흔들 의자가 있더라고요. 흔들 했는데 이 흔들 의자가요, 앞으로 1인치도 안 나가더라고요. 흔들거리는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앞으로 1인치도 나가지는 법이 없더라. 아하, 염려는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가는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제자리. 염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심각한 피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누구에게? 주께,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너의 염려를 책임지는 주님께 맡기고 너희가 더욱 믿음을 굳건히 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다. 던져버리면 그 순간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내 문제지만 내 문제를 주님께 던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문제랍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 던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뭐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 맡기느냐.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끌어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맡길 수 있어요. 없으면 못 맡깁니다. 믿음 없으면 계속 불신하는 가운데 염려를 끌어안고 자기 속만 태우면서 자기를 불살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벗어 던져야만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매이고 염려의 노예가 된다면 기쁘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염려의 해독제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23편 첫 문장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과연 목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쉴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해치려는 짐승들로부터 지켜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몰라 할 때 양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바로 잡아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줍니다.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목자로 삼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바른 삶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만 하면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란 도움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 염려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염려를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새로운 삶을 시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아내도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자식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핸드폰에 남편을 나의 주인이라고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잘못 저장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변할 수도 없어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지우십시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제는 원치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보니까 반사를 두고 맡겨라. 맡기라는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염려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고 변화시킵니다. 염려가 될 때 택일하십시오. 걱정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원하라. 기도할 때는 원망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나은 선택을 하십시다. 염려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는 편을 택해 보십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겁니다. 맡긴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짐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짐을 풀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모든 근심, 염려의 풋다리 다 풀어던지고 가실 때는 가볍게 훌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활동할 때 머리에 이고 두 손 들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짐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짐이 없고 홀가분하게 가면 가볍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짐덩어리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활동하시려면 모든 짐 다 풀어던지고 산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는 급해요. 나는 너무너무 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명품, 명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품과 명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8년이 걸렸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10년 걸렸답니다. 그림 한 편 만드는데도 10년, 8년이 걸립니다. 유명한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80번이나 고쳐서 썼다고 합니다. 박경리가 대하소설 토지는 완성하는데 26년 걸렸답니다. 조지 벤 크로프트가 미국사를 쓰는데 26년 걸렸답니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23세 쓰기 시작해서 82세에 완성했으니 무려 60년 걸렸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아멘. 해결책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 꾸준히 계속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공사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장은 막히고 때로는 되돌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뚫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고 써 있으면 화내지 않고 가는 거. 길이 불편하구나. 그럴 때 공사구나. 다음에 왔을 때는 이 공사가 끝나면 길이 뻥 뚫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 있는 이제 미소를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고 늘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다. 턱을 당기고 숨을 크게 마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급하게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없더래요. 겨우 휴지를 구해서 볼일을 보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휴지처럼, 화장실에 휴지처럼 되어 있구나. 급할 때만 찾았구나.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급할 때만, 문제 있을 때만 찾는 분은 아닌가요? 아니면 친구처럼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분인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세워두시기 마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모셔서 함께 하십시오. 마음을 나누고 여쭤보고 도움을 청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매일 돈 달라 할 때구만 엄마 찾아오면 내가 저게 돈을 주는 기계인가 라고 생각됐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돈 주는 기계 아니라 자식이 찾아와서 놀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동분서주 쓸데없이 세상에 방황하지는 아니했나 한번 생각해보길 축복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바쁘게 허겁지겁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 주님 보실 때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의를 쉬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인생에서, 근심 걱정 염려 가득한 인생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 허겁지겁 정신없이 살아보지는 아니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는 잘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 보실 때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의를 쉬면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러운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